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 2월 19일 영상 예배를 함께 주일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내 삶이 어떤 것 때문에 약간 즐겁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을 하신가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면 혹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고 슬퍼하는 걸까요? 선생님은 요즘 따라 사랑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우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약간 의심하고 멀리하고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래도 경쟁 사회에서 내가 잘나려면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이용해서 잘난 척을 해야 돼요. 아니면 혹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이용해서 잘난 척을 해야겠죠. 이러한 가정으로 학교에서는 누군가는 전교 몇 등이라는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요, 또 누군가는 넌 그것밖에 못하는 바보라는 소리를 또 듣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모든 것이 잘나서 흔히 인싸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못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아싸가 되기도 해요. 누군가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보다 잘나서 합격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반대로 불합격을 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선생님 또한 남들보다 잘난 척도 해보고, 남들이 잘난 척하는 상황에도 선생님이 이용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사랑을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제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좀 암담하고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감이 없고, 정말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처음 나눌 이 찬양이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선생님을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좀 같이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겨갔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위로는 그 말을 함께 듣고 공감해 주는 거라고 들었는데,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과 친구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저와 혹은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은 상황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낯설고 좀 어려운 찬양일지도 모르겠지만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사를 함께 불러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서 선생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선생님이 받았던 이 마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어떤 건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이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항상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무거웠죠?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여러분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하시겠는데요. 선생님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각기 다른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새 마음 새 위로 주셔서 모두가 승리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김승견 전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정말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배우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작품으로 데뷔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한번 영화배우 지망생이라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두 가지 영화에서 동시에 캐스팅 제의가 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보니까 흥미진진하고요. 딱 보니까 흥행할 것 같아요. 감독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영화는요, 딱히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지도 않고 스토리도 좀 그저 그렇고요. 또 흥행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맡는 역할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임팩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 영화에서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영화에 출연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 영화에 출연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만약에 저라면요, 저는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또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첫 번째 영화에 출연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영화 배우도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흥행이 잘 된 작품으로 데뷔를 하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고 저의 팬이 되겠죠. 오늘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질문한 이유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첫 번째 포도주 표적 뒤에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거나 물 위를 걸으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의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기적을 볼 때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요, 왜 이 표적이 지금 나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대단하고 신기하긴 하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멋있고 임팩트 있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처음부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첫 번째 표적으로 다른 기적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식은 지금에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도 결혼 잔치 때는 조금 율법 어겨도 돼 라고 말할 정도로 결혼식은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만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벌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다음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축제를 벌였어요.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네 집은 철저히 축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다가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고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막 흥겨웠던 축제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운되고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왜 포도주가 더 이상 리필이 안 되지? 아마도 이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이 제일 당황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포도주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축제를 주최한 연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가장 훌륭하고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먹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결혼 잔치를 즐길 수 있었고 기쁘게 즐겁게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자신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요? 혹시 기쁘고 즐거운 종교보다는 조금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종교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픔이나 슬픈 어떤 부담, 불안감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포도주, 가장 귀한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혼인잔치와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 처음 몇 년간은요, 기쁘고 즐거워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기쁜 일보다는요, 슬픈 일, 걱정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물에 포도주도 타보고 포도주도 짜 넣어 보지만 그것마저도 금방 다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님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은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물에 포도주스를 아무리 탄다고 해도, 포도즙을 탄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에게 아픔과 슬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을 축제로, 잔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안내에 따라 함께 봉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가진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는 중심을 모시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진 것이 없어 오직 마음만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오니 그 마음 사용하여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슬플지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마을 가운데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분이 예수님뿐임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엄마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사랑의 의미로 안마해드릴게요. 정말? 어우 시원하겠는걸? 어우 좋아라. 고마워. 아우 시원하다. 가족사랑 챌린지 완료. 챌린지 완료. 미션이 디저트 챌린지만이 시작됐는데 무엇을 해볼까? 용기를 내는 용기의 챌린지 어때? 좋아! 가보자! 생딸기 라떼 한 잔 텀블러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레인보우 케이크도 용기에 담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근데 야, 쓰레기 어떡하냐? 난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분리수 안 하고. 아 근데 쓰레기는 분리수거에서 버려야지. 분리수거가 귀찮더라도 지구를 살리는 행동임을 잊지 말자.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구 환경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야. 고마워, 세이야. 거꾸로 체인지 완료! 뭐야? 우리 2002년 챌린지가 시작되었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죽긴 챌린지를 해보자.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챙겨보는 거지. 어때?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죽긴 챌린지 완료! 와! 청소년부 광고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련회가 모든 부서가 마쳤습니다. 모든 청소년 1부부터 부평 중고등부까지 모든 부서 은혜롭게 마쳤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겨울 수련회 이후에 부서의 활동들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션인 지저스가 챌린지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도 나갔고요. 구글 설문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푸짐한 상품들이 부서별로 준비되어 있으니 줍깅 챌린지부터 칭찬 챌린지까지 5가지의 그 챌린지들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구글 설문지에 남겨주시면 풍성한 상품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3부가 선교주일이 다음 주라고 합니다. 선교주일을 잘 지키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물도 함께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웃는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